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느 나라, 어느 장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모임, 또 이렇게 저희들이 연결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또 시간이 다르더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된 것은, 기도의 시간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안에, 은혜 안에서 이 귀한 혜택을 누릴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기도의 응답이 임하여서 기쁨과 화평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바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오늘도 그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참된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의와 화평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 교회의 세우심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이 성도님들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전 국가와 세상의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 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따라가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이 아닌 단체가 아닌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회복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국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북한의 신앙 자유와 그리고 복음화를 위해 지금도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이념이나 어떠한 세상에 치우쳐서 아버지 이 일을 그르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모든 비평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또한 구국기도합니다. 아버지 위정자들을 세워주시되 아버지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조금이라도 회복되기 위하여 아버지 이전에 있었던 이 부정축제나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이 모든 가운데 또 회복하는 가운데 먼저 신앙 회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영적 부흥이 이 땅에 임하게 허락해 주셔서 갈급하고 갈망한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인 교회와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내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귀한 역사가 임하여 응답받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듣던 찬양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축복, 물론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축복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족장의 축복을 그들을 세우는 축복을 하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야곱의 축복 이 찬양,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나무. 같이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을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아멘. 오늘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8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22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 하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여행 계획이 쫙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녹화 방송으로 이제 아침 기도회를 하고요. 그리고 그 여행, 제가 가고 있는 여행이 이제 아르헨티나의 옆 나라인 칠레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아침 기도회를 계속 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이 조건이나 여부를 따져봐야 돼서 그곳에 가서야 이제 아침 기도회를 계속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르헨티나에서 드리는 이 아침 기도회는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가 아닌 칠레에서 하나님 앞에 또한 함께 기도하는 귀한 모임을 한국어로 또 이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스페인어로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저를, 이 여행하게 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아직 여행할 수가 없고요. 저만 이제 혼자 가게 되는데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이 열린 길을 허락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셔서 저도 이제 나이가 57세가 다 되어서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은 한 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사역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이렇게 이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에서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저의 삶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의 아들 둘에게 특별한 축복을 선언하는 야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 축복에 관한 문제로 가장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어려서부터 또 태어날 때부터죠. 태어날 때부터 큰 고민을 갖고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위기를 겪기도 했고요. 또 돌아와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 해법을 자기는 속여서 했지만 이 야곱이 이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 이삭이 그의 말년에 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하였다면 아마 이렇게 축복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그리고 작은 자가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큰 자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귀한 이 화평과 평화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정녕 이루어지리라는 고백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일로 인해 이제 이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에브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정말 이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 중심이 되어주는 이 세겜 땅뿐만 아니라 그 커다란 큰 세력이 되는 이 가장 큰 민족이었죠. 지파였죠. 가장 큰 지파였고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 남유다가 시몬과 함께 그리고 또 이 베냐민과 함께 이렇게 지파가 이제 하나가 되면서 큰 이 지파로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가리켜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북쪽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고 명칭하고요. 그 남왕국을 가리켜서 유다다 이렇게
유다 왕국이다 이렇게 명칭하는 것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 기원이 어디냐?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무엇 때문이냐? 라고 할 때 이 야곱이 선언한 이 특별한 이 축복의 선언 때문이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이 야곱이 한 이 특별한 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이 특별한 이 귀한 이 축복의 모습, 자신의 인생의 해법을 이 해결을 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이루게 하는 이 다툼이나 거짓이나 사기나 이 도망쳐야 되고 싸워야 하고 두려워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화해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보여준 이 특별한 축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연로하지만 연로하여 많은 것이 많은 몸의 기능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연약한 이 야곱의 모습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도움을 통해서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귀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렇습니다. 8절 9절은 갑자기 이제 17년이나 이 요셉의 공양을 받고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이 또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 17년이나 고센 지역에서 람셋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이 살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병들고 이제 죽게 되게 된 것을 소식을 듣고 요셉과 두 아들이 함께 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왔을 때 이 일로 인해서 이 아버지를 아뢰었을 때 아버지는 요셉은 알아보는데 누구를 알아보지 못합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요셉의 두 아들들이 할아버지를 잘 만나러 오지 않았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은 이삭, 그의 아버지 이삭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삭이 아직 죽을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도 그 후에도 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이 오래 살았는데도 그가 축복을 하기 위해 자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 때문에 그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큰 아들만 축복하려고 이 에서를 몰래 사냥을 보내고 했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이 기억하는 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몰래 야곱이 이 축복을 이 갈취한 거죠. 갈취해서 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던 이 모습은요, 정말 이 두 아들이 슬픔 가운데 그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같이 인생을 살 수 없는, 하나는 라반의 삼촌에게 가 있어야 했고, 하나는 이제 어떻게든 하나님에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공양하고, 어머니 리브가를 공양하려고, 효도하려고 이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생을 살고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요, 이제 이 두 아들, 뭐 쌍둥이는 아니고, 하지만 요셉의 두 아들에게 큰 자가 어떻게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지 귀한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두 아들을 보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셉에게 야곱이 특별한 축복을 하는 방법을 오늘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셉이 먼저 아버지를 도와서 이 무릎에 앉아 계시던 두 아들을 다시 자신의 왼쪽과 오른쪽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자신의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붙잡고요. 자신의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붙잡아서
아버지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므낫세는 이스라엘, 이 야곱의 아버지의 오른손을 앞에 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둘째인 에브라임은 이 아버지의 왼손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갔을 때 이 야곱이 먼저 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에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어떤 손입니까? 왼쪽에 이 에브라임이 야곱의 왼손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엇갈리게 이 축복의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X자로 이게 참 쉽지 않을 텐데요. 이게 팔이 좀 길어야 될 텐데요. 아니면 아들과 요셉의 두 아들이 가까이 나오는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요셉을 축복을 합니다. 네, 그 아들을 축복하는데 15절, 16절에 나오죠. 축복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두 환난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을 하는데 축복의 내용은 그의 아들들을 위한 축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21절에서 22절에는 이 요셉을 위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위한 축복 이후에 이것에 대하여 이 요셉에게 또한 이런 21절, 22절 말씀의 축복인데요. 같이 또 읽어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버지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 야곱이 빼앗은 건 아니죠. 세겜 땅은 누가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차지하게 됐습니까? 예. 이 야곱의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죽이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세겜에서 떠나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게 되죠. 근데 그 땅을 자신이 차지하게 된 것은 바로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요셉에게 그 땅을 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이 이제 두 아들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뿐만 요셉에게 주었던 축복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의 두 손을 위치를 이 요셉이 보게 된 겁니다. 요셉도 머리를 숙였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요셉이 보니까 이게 X자로 엇갈려서 축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아버지의 손을 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서 므낫세로 옮기려고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큰 아들인데 어떻게 에브라임에게 이 오른손을 얹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야곱은 의도적으로 이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앞세워 축복하는 또 그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겠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야곱이 의도적으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고요. 그렇다고 해서 므낫세가 복을 받지 못하느냐? 므낫세도 복을 받지만 에브라임은
문호세보다 더 클 것이다. 이 차남에 대한 축복을 더욱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남이었던 야곱이 자신이 갈취하고 쟁취하였던, 거짓으로 쟁취하였던 이 장자의 축복은요, 얼마든지 이 차남에게 평화스럽게,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이 축복의 장소가 이런 곳이 될 수 있다. 이 야곱은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 모든 일에 알고 있는 야곱이요, 어떡합니까? 이 에브라임을 먼저 선언하는 귀한 모습을 통해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귀한 모습, 또 그 선언대로 이루어지시는 거다 하는 귀한 모습을 자신의 인생 끝에서 자신의 손자 둘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둘이 정말 그렇게 됐느냐? 나중에는 에브라임이 가장 큰 민족, 가장 큰 지파, 이 북왕국의 가장 큰 지파로서 이 북왕국의 이름이 되어졌죠. 에브라임이라고. 남왕국은 유다가 되어졌고요. 이 모든 모습은요, 바로 야곱이 꿈꾸고 야곱이 축복하며 또 야곱이 가지기 원했던 축복이 이런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이 말씀하신 일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겠지만 악한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선택했던, 그리고 리브가가 선택했던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는 거죠. 야곱은 이 아들들과도 거리가 멀어졌고, 루벤도 죄를 범했지만 루벤도 가까워지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루벤과 다투어야 했고요. 또 유다와 또 다투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고집 때문에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또 진정한 회복을 누리고, 또 야곱이 가졌던 것이 이 처절한 이 거짓과 사기의 어떤 형제 간의 다툼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그 형제의 다툼을 뛰어넘고 형제를 화평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을 이 두 손자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내일부터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지만, 내일부터 읽게 되는 귀한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요, 야곱이 귀한 축복을 12아들에게 줍니다. 물론 12아들이 다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축복에서 아예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축복보다는 그들이 한 잘못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오히려 그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선언함으로써 축복만을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야곱의 축복에 더욱 힘이 가해지고 그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에 향한 귀한 축복의 선언을 제대로 하는 귀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또 무엇이든지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 그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또한 영적으로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길이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보이는 귀한 역사, 이 축복의 시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모습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은혜가 뭡니까? 선물인데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 받는 겁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되 후이 눌러 가득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위해 우리 자녀들 잊지 않고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배우자를 위해 또한 기도하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뭐 결혼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 될까 그 고민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한 후에도 이 자녀를 낳는 일이나 아니면 생업을 같이 하는 일이나 이 어떤 것이든 부모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선한 마음을 갖게 하는 선한 관계를 갖게 하는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은요.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짧은 인생 가운데 이루어야 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의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결국 이루어냈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그의 이름 이스라엘이 곧 이 그의 백성, 그의 자손들의 이 이름이 되어지는 국가가 되어지는 귀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